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순서대로라면 오늘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기왕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보너스로 치유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날에도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이 예언, 방언,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볼 치유의 은사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치유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전부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각종 어떤 치유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치유 기적들, 그런 어떤 치유 기적들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는 쉽게 믿기 힘든 그런 어떤 기적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특별히 치유의 기적들.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진짜로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런 치유의 기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성경 시대에 그런 어떤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적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치유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기적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오늘 주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어떤 치유의 기적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지만 치유의 기적 같은 것도 그것을 어떤 신성, 어떤 거룩함,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조차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혹은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와, 뭔가 거룩한, 뭔가 신성한 그런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증거인가 보다 라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뿐이지,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런 기적이, 그런 치유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궁금증이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고 이런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런 기적이, 그런 어떤 치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병이 어떻게 저절로 낫지?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오늘날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무엇을 뜻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엉뚱하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너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약 성경까지 넘어간다면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기적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치유의 기적들, 그런 기적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친 것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귀신이 들렸다거나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거나 하는 이 모든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게 다 사탄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귀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 그런 관념들이 우리한테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생각이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그거는 마귀가, 사탄이 나에게 그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병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다 마귀가, 사탄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긴 겁니까? 사탄, 마귀랑 싸워서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 치유의 기적들이 의미한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이,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어떤 능력에 의해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가져다 준 사탄, 마귀를 누르고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날도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이 이제 우리의 천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치유의 기적들을 통해 아니다. 이미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치유의 기적이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그런 어떤 악한 역사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치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 어떤 흥미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치유의 은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오늘날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신유 집회라는 거를 열고 무슨 치유 대성회 해가지고 막 모여서 아픈 사람들 다 오라 그러잖아요. 낫게 해주겠다고. 오늘날에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치유의 은사라고 말하는 그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치유 기적들이 진짜로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치유의 기적이 똑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예배, 치유 대성회 이런 어떤 모임들을 갖고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도 왜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그러면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막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막 나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흔히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각종 치유 집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유받았다고 하는 간증들 있잖아요. 이 간증들을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입증된 게 없어요. 증명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를 받기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기도 받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것이 기적처럼 나았다. 이런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느낌이야, 느낌. 기도 받기 전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다. 그런데 지금 안 아프지만 또 내일 다시 아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병이 나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데 그냥 그 순간에 나은 것 같다라는 것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진짜 병이 나았는지를 추적해서 알아봤더니 거의 병이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랄까요?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그냥 나았다고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허리가 좀 당기고 아팠는데 특별히 병이 없었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받아서 병 나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 오늘날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은사는 사실 많지가 않다.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치유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그런 어떤 기적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의 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기도를 안 받아도 혹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했는데 병이 나았대요. 그건 뭡니까? 그것도 치유의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어떤 병이 낫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치유의 은사라고 해서 누군가가 마치 어떤 능력을 내 손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짠 하고 낫는 그런 치유의 능력, 그런 치유의 은사는 오늘날 없다. 그게 우리의 경험적인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도받고 싶네요. 저도 어릴 때 기도받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옛날엔 그 기도받으러 많이 다녔잖아요. 효과 없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요. 누군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날 정말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치유의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의 은사라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차원인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시대에는 치유의 은사라는 게 어떤 기적의 은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성경 시대에는 이 현대의학이 없잖아요. 현대의학이 없던 시대에는 사람이 아프면 어딜 갑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아프면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부적도 써주고 부적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라고 주고 뭐 몸에 좋은 거라고 약초 같은 것도 팔고 그런 어떤 민간 요법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죠. 왜? 현대의학도 없고 현대의사도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라는 건 그 옛날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가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날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기도받기 전에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죠.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치료의 차원이 있지만 또 하나 신앙의 차원이 있어요.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만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떤 약을 먹어서 병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약이 병을 낫게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약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요, 똑같이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었지만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이 쉽게 낫지 않고 우리를 고생시킬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약을 먹으면 무조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똑같이 항암 치료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암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암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모르죠. 다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지만 또 하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을 내가 잘 먹어서 이 약의 효과가 내 몸에 잘 받아져서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유의 은사라는 건 괜히 어디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믿져야 본전이니까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현대의학을 통해서 잘 치료를 받는 것이고 그 치료가 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의 은사다. 그래서 오늘날 치유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좋은 병원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좋은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좋은 약이 있으면 또 알려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그런 어떤 치유의 은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약들, 치료 방법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병들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치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본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그 약들과 또 치료 방법들을 통해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과 결과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또 상대방의 치유를 바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